아멘. 오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올 겨울 들어서는 정말 계속 춥다가 잠깐 풀린 듯 하다가 또다시 추워졌고, 근데 오늘은 눈이 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춥진 않죠. 예. 어쨌든 늘 제가 칼럼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지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부흥 시대, 성령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 충만이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육체는 영의 몸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처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뭘 뜻하는 걸까요? 이미 우리 눈에는 우리 육신의 몸만 보이지만 사실 영 안으로 보면 영의 몸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연결되면 우리 죽었던 영의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우리 육체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옛 관습이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거를 이집트, 애굽의 바로에게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근데 그 노예 생활하던 참 자유가 없었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구약 성경에 묘사해 놨죠. 그러니까 그 그림은 오늘날 무엇과 같은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저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켜준, 오늘날 우리들로 이야기하자면 옛날로 얘기하면 바로라는 세상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면,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죽음이 왕노릇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소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그 사실을 올해 2025년 새해에는 절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난주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어서 가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 덕분에 죽어서 가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2025년 한 해 송태희님 표정을 좀 밝게 해보세요. 표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표정도 살고 목소리도 살아나야 돼요. 벌써 성경 읽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 생기가 들어있는 사람이 읽는 것과 생기가 없는 사람이 읽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된 우리들은 영의 몸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은 자가 영의 몸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내봐요. 한번 얼마나 아름다운지. 송태희님, 네? 송태희님은 제가 거듭하고 반복해서 아주 그냥
계속 말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 어쨌든 자,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정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럼 죽음이 없대요. 그 사실을 작년 마지막 예배에서 내 마음판에 새겨갖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이 사라진 우리들, 죽음이 왕노릇 타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해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대체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한 해를 또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실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번 주 예배에 들어있는 거예요. 송태희님, 귀를 쫑긋 세우고 귀만 경청하는 게 아니라 영의 귀를 열어서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끄덕임이 아니라 진짜 영의 음성이 그냥 우러나오는 아멘 하고 그냥 영의 음성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셔야지. 저를 흥분시키지 마세요, 제발. 송태희 님이 저를 자극하고 흥분시키면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제가 흥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불이 확 나가요. 불이 여기서 불이 나가요. 불. 자, 벌써 흥분하면 시작하는 마당에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자, 송태희 님은 시작하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 예수님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사람들이? 거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물의 의미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울고, 또 죽음 이후의 세상을 그들은 잘 몰라서 또 울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건 단지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만 슬퍼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두 가지로 우셨겠죠. 하나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저렇게 죽었다고 그의 가족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육체의 몸을 입은,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셨다면, 또 하나는 첫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그 운명적인 것, 사람이 죽을 수밖에 운명 지어진 것, 그것 때문에 또 우셨죠. 그래서 자신이 그걸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모습 보고 또 우신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우셨는데, 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울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는 걸 보고 진짜 사랑했나 보다, 나사로라는 사람을 진짜 사랑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사랑했으면서 매인의 눈도 뜨게 해주신 양반이 왜 자기 친구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어찌됐든 지난주에 그렇게 하고 마쳤다면, 이어서 오늘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대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는 비통이란 말이 너무 어렵죠. 저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예수님도 뭐랄까, 흥분하신 거예요. 감정이 이입해서 동요되고 흥분된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 때문에라도 흥분이 되신 거예요. 왜? 이제 저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은 뭐의 전초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는 것, 그거를 지금 먼저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나사로를 통해서 전초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려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세요. 드디어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던 그 운명을 깨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가셔서 저 그림을 보세요. 무덤 앞에서 돌로 막혀져 있는 무덤을 그 앞에 서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래요. 사실 예수님의 저런 행동은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죽음과 삶을 엄격하게 분리해요. 그래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 곁에 가면 부정하다고 여겨요. 시체 같은 거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특별히 뭐 이런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그걸 지키게 만들죠. 부정 탄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계신 거예요. 저들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깨고 계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셨지만 막상 그걸 따르는 사람은 지금 찝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꺼림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부정타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니까요. 권위. 저 바리새인들을 말은 잘 안 들을 수 있어도, 바리새인들이 혹시 죽음으로 협박하고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는 있어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점잖게 말하는 거를 어떻게 그 부정하게 여길 텐데 사람들이 저런 일을, 저 명령을 따를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역시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던 거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권위겠죠. 자, PIP 빼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지금 마리아가 이제 같이 있었죠.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리아가 옆에 있다가 반응하는 거죠. 근데 반응하면서 한 말을 잘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런 짓을 하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김혜순 권사님, 마리아가 저렇게 하는 말을 보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 요 전에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전 알아요.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든지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르다는.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예수님이 오빠를 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로 들리지만, 그 다음에 마르다가 한 행동을 보면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지금도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길을 썼던 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알만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지금 하는 말을 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유대인의 관습에는 랍비들이 있어요. 랍비들,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발치에 앉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랍비의 제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수제자겠죠. 수제자, 가장 아끼는 제자겠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제압했다는 얘기는 지금 가장 믿을 만한 제자인데, 가장 믿을 만한 제자도 저렇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벌써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엄한 짓 하지 말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 말씀은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너는 믿음이 겨우 거기까지밖에 못 왔냐? 맨날 내 발치에 앉아서 그 말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 겨우 그거밖에 안 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 말씀을 누가 또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죠.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거기 피해 있을 동안에 분명히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하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이틀이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도 영광을 받고 또 제자들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틀이나 머물다가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려고 그러신 거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말을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저 말을 몰랐죠. 근데 제자들은 이미 속으로, 제자들이 여기 등장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는 건 제자들은 짐작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는 항상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어떤 것도 따라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잘 봤다가 예수님만 따라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우린 양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걸 잘 보셨다가 예수님이 하신 걸 따라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 말을 보면 김혜순 고사님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들으신 걸 먼저 감사하다고 해요.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생각, 다음에 할 말을 이미 성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여기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대학 주세요, 무슨 자꾸 달라는 것에다가 저걸 써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는 것이 우리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모르고 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살짜리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하고 막 그런 아이가 칼을 주세요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이 칼이 자기를 해칠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만약에 칼 갖고 장난치다가 넘어져갖고 찔리기라도 해봐, 큰일 나죠. 그럼 그 칼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기도할 만한 걸 하라는, 그것도 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전제가 항상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할 만한 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구하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하실 말씀은 홍보 하나님도 미리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루실 일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감사한 거고, 거기다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더 하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다 완료형으로 쓰고 있죠. 완료형. 이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계획대로 하고 계시고 항상 연합되어 계시니까 서로 생각을 공유하시고 하실 일을 공유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영의 세계와 우리 육체의 세계가 막힘없이 이렇게 잘 통해서 저런 것이 너무 수월하게 가능한데, 우리 수준으로는 아직은 택도 없죠.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면 이렇게 육과 영의 세계가 거침없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이런 수준까지도 갈 수 있겠죠. 사실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높은 수준에까지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꿈꿔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감사 기도드리고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구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래요. 왜? 구경하는 사람들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래요. 근데 그 믿게 하려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려는 거래요. 저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인가요? 이 책을 기록하면 하면서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미리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끝날 때도, 요한복음이 끝날 때도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 내가 이 일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이 창조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게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전반부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끝날 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다 저런 기적이니 표적이니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BIP 넣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작은 소리로 했대요? 큰 소리로 했대요?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돼요? 왜 큰 소리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주의 집중하라고, 다 쳐다보라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 죽음이 사라졌다. 죽음은 끝났다. 사람이 운명적으로 죽는 일은 이젠 더 이상 없다. 죽음이 왕노릇하던 그 시대는 끝났다.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왕노릇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해서 그걸 봐라 하고 증명해 줄게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건 뭐랑 같은 거냐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이게 히브리어로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바예히 오르, 그러자 빛이 있었다, 생겼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렇게 말한 대로 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던 그때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나는, 나흘이 돼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습에는 이게 베르다 동연원대요. 그런데 동인체로 나왔대요. 어떻게 저렇게 나왔을까? 어떻게 걸었을까? 이렇게
총총걸음으로 걸었을까? 뜀뛰기 하듯이 걸었을까? 어쨌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까지 수건에 쌓였대잖아요. 그런 그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4절 하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합니다. 시작!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자, 새해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음이 사라졌어요. 운명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그런 거는 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 덕분에. 그러면 그렇게 죽음이 없어진 자들은 이제 다녀야 돼요. 더 이상 저렇게 배로 동인 채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풀어져서 이제 마음대로 다니게 되는 자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자유의 헌장 갈라디아서가 자유를 말하잖아요. 자유. 갈라디아서 5장이 자유로 시작하잖아요. 너에게 예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거늘 다시 애굽으로 가려느냐, 다시 죽음이 왕노릇하는 시절로 가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해 놓고 육체로 막 치려느냐. 거기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목이 터지도록 외치잖아요. 그러니 풀어놓아 다니는 자유가 허락된 사람, 그런 운명적으로 이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졌다는 저 말씀을 2025년 한 해 인상을 펴고, 여기가 좋아야 된다고 했지, 여기가 지금 그 상태로는 세상이 너를 보면 도전을 못 받아요. 여기가 좋아야 돼요. 여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빛이 나야 돼요. 저렇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태희야 나오너라 하면 딱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면 태희가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게임에서도 절대 얽매이지 않아. 자유 해방, 참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 어디에도 그 어느 것에도.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2025년 절대 잊지 말고. 내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 꼭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박남이 목사가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풀어놓아 다닌 덕분에 목사인 저는 아까 목사 타이틀을 띄고 그냥 한 신앙인으로서 박남이는 얼마나 자유할까요? 김혜순 권사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구속하는 게 뭐 같아요? 돈이죠. 그죠? 돈 때문에 늘 구속당하죠. 제대로 말씀하셨네요. 역시 삶의 경륜이 있으시군요.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가장 심각한 문제,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기서 해방시켜준 게 저한테 가장 컸어요.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 이런 형태의 목회를 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빚을 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하고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그렇게 코피 터져가면서 힘들게 공부해서 쌓아놓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스펙, 여러 가지 지성, 영성, 성품적인 여러 가지 다 갈고 닦고 훈련 다 받아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억울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나에게 가장 합당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 핵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제가 돈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절대 이 길을 가지 않죠. 오래 살게 생겼는데 돈까지 없어 봐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불안한 건 뭐예요? 사회 안전망 중에 제일 부족한 거, 부실한 게 뭐예요? 노년 빈곤이잖아요. 빈곤은 가난한 노년이 우리를 제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연금을 더 믿는 거잖아요. 목사들은 하나님보다 연금을 더 믿어요.
그래갖고 지금 후배 목사들이 연금 안 내면 안 되게 하려고 의무 규정을 넣어놨잖아요. 6개월 이상 연금 납입한 영수증이 있어야 재계약을 해줘요, 매년. 이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오히려 청년 빈곤이 얼마나 심해요. 이제 부교육자로 오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데 신학교를 안 가, 오죽하면. 그런데 기존에 기득권을 가졌었던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자들이 더 욕심을 내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의 거를 오히려 나눠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먹으려고 배 터지도록. 그런 얘기는 뭐예요? 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불안한 노후에 대해서 안정감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저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런 자유한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거죠. 저도 완벽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덜게 해주셨다는 그 감사함 때문에 이 간증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서 믿었대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이런 일을 보고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일러 바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저 때나 똑같아. 항상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은 꼭 있었어. 그래서 자, 그 일을 일러 바치니까 누가 제일 긴장을 할까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교단들은 이런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갖춰서라도 개척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 왜 메이저 교단들이 그런 거 안 해줄까요? 기득권을 잃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기득권을. 자기들이 쌓아놓은 거 갖고 기득권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지금 봐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를 왜 모아요? 지금 저들은 기득권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어떤 모종의 합의를 해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인기가 지금 예수께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 사람이 자꾸 기적을 행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 이대로 두면은 다 예수만 믿을 거 아니냐. 그러면 로마가 어떻게 하겠냐. 지금 간신히 로마가 우리가 타협을 해갖고 우리의 유대교를 인정해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을 누리도록 나도 이렇게 허락해 줬는데, 만약에 예수가 인기를 끌어서 여기서 막 민중이 일어나고 온 백성이 일어나면 로마가 가만두겠느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로마가 우리를 멸망시킬 거 아니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드디어 나서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나서서 한다는 소리가, 니네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차라리 나아. 만약에 그렇게 되도록 예수가 인기를 끌어서 막 온 백성이 예수를 따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로마가 긴장을 해갖고 우리를 싸그리 쓸어버릴 거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저 사람을 죽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한은 대제사장의 이 말을 뭐라고 해석을 해요? 요한은 저거는 대제사장이 지가 먹고 사는 만하고 지 기득권을 뺏길까 봐 사실은 저렇게 하는 건데, 육적인 눈으로 보면, 육적인 귀로 들으면 대제사장의 속셈이 뻔히 드러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무슨 일? 예수님의 일. 예수님을 저렇게 인기를 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미워해갖고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이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의 한 말 때문, 겉으로는 말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온 천하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저런 일을 하신 거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부터 그들이 이제까지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젠 모의까지 한대요. 작당까지.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저 지도에 보면 2번, 4번이라고 써 있는 저곳,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준 곳, 절로 피신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모의까지 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아직은 죽으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니까, 이제 거의 다 왔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얼른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대요?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오셨대요. 에브라임이라는 건 지파 이름이기도 한데, 지파 이름이기도 한데 동네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5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한 몇 킬로 떨어진 것 같아요. 2번, 4번까지는 제가 35킬로 정도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1번, 6번에서 저 에브라임이 써 있는 곳 오른쪽이 한 35킬로면 저기는 몇 킬로나 되겠어요? 비슷해요? 오른쪽이 훨씬 길죠. 자, 위쪽으로가 훨씬 짧죠. 저기 한 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은 성경에서 어디 나오냐면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암논 죽이려고 초청하는 그때 저 에브라임이란 동네 옆에 있는 바알 하솔에서 했대요. 그때 한번 나와요. 에브라임이란 동네가. 어쨌든 거기로 피신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드디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왔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졌대요. 저 유월절이 드디어 세 번째 유월절이잖아요. 요한복음 덕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지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세 번째 유월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죽으러 오셔야 하는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런 전국에서, 시골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 올라와서는 예수님이 워낙 유명해졌잖아요. 갈릴리에서도 기적을 일으켰고 유다에 와서도 일으켰고 이제는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너무나 유명해지셔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대요. 야, 너희 생각에는 그 예수라는 자가 명절에 오지 않겠냐? 막 이렇게 서로 떠들고 있었대요. 근데 그 떠드는 속에 어떤 모종의 뭐가 있었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상금을 걸어놨대요. 현상금. 어떤 현상금? 예수라는 자가 오면 신고해라. 신고해서 잡게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니네한테 그거에 응당한 돈을 줄 테니까. 실제로 누가 저걸 했죠? 가룟 유다가 얼마에? 그거 보려고, 그죠? 치사한 녀석. 자, 여러분 이제 여기를 보세요.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예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는 이제 죽음이 왕노릇하던 그런 시절은 우리에게서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기서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덕분에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이 없대요. 그래서 죽음 문제를 해결했대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죽어서 가는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거는 예수님 덕분에 알게 됐어요. 뭐를 알게 됐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구나,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지난해까지였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는 어떤 말씀을 꼭 붙들라고요? 그런 운명,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할 운명을 가졌대요. 이제는 아까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풀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풀어졌죠. 그래서 자유롭게 어떻게 될 수 있대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대요. 그 중에 제가 우리를 강력하게 묶고 있었던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를 드는 거, 저를 간증하면서까지 우리를 제일 강력하게 묶고 있었던 게 뭐예요? 돈. 송태인 뭐예요? 게임인가? 이게 게임이에요? 게임. 돈.
돈은 엄마가 주니까 그렇지 돈을 주지 마요. 게임을 못하게. 그렇지, 돈을 주지 마. 아예 싹 차단을 해. 그냥 결제를 못하게. 자, 그럼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우리 힘으로 역시 안 되죠, 김혜성 권사님. 더군다나 내 자식은 또 안 되죠. 내 자식이라도 더 안 되죠. 송태희, 엄마의 근심, 목사님의 근심이고 싶어? 그럼 오늘 어떤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게 뭐였었어? 오늘 제목?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운명적으로 자유로워졌다고. 그 무엇도 우리를 속박하지 못해 이제. 근데 엄마의 입장에선 돈이라는 게 제일 속박을 했어. 목사님도 그래요. 돈이 제일 속박했어. 살아보니까 돈이 우리를 제일 속박하더라고. 돈이 왕노릇하더라고. 죽음이 아니라. 돈이 왕노릇하는데 난 돈한테 지기 싫어서, 돈의 노예가 되기 싫어서 예수님이 저 선언 덕분에 목사님 해방됐다고 간증했잖아. 그럼 넌 아까 뭐에 속박돼 있어? 게임에 속박인데 게임에 계속 속박되고 싶어? 그럼 뭘 믿으면 돼 이제 속박 안 되고 싶으면? 예수님이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그 선언을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네가 받아서 아멘하면 그게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해볼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걸 저렇게밖에 못하나. 주연이는 안 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이고 세게 아멘 해야지. 이럴 때는 여러분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2025년 한 해 이것만 꼭 붙들어 주세요. 제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으면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세상에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하나 한 가지를 더 선언을 해주세요. 더 이상 네가 죽음에서도 죽음이라는 속박에서도 벗어났으니, 왕노릇하던 죽음에서도 네가 벗어났으니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말고 자유로워라 하고 한 가지를 더 선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어떤 것에 포함되지 않는 건 없어요.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지위가 됐건 그 무엇이 됐건 참 자유로운 우리 신앙인을 구속할 수 있는 것, 속박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선물하신 하나님의 나라, 기쁨만 있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귀신도 없는 그 좋은 거, 그 좋은 것만 누리세요. 제발.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이 선물하신, 십자가에서 선물하시고 부활하셔서 선물하시고 승천하셔서 선물하신 그 자유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유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맛보는 자유함, 그걸 가지시고 전하시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라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